모든 사람들은 다 쉼을 누리기로 합니다. 안식을 누리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에 푹 빠져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어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을 하면서도 바라보는 것이 쉼인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뭔가 성취를 통해서도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또 좋은 성과를 통하여 집과 여유 있는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쉼을 잘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쉼에 대해 저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한 가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쉼의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 가면 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네. 먼저 세 가지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이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맬 때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에 자발적으로 매는 사람에게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이 안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 이 안식은 예수님을 의존하는 이에게 안식이 주어집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본문 25절을 보시면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란 말은 앞에 나오는 말을 이제 이어주는 말인데요. 앞에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내용, 그 내용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님에 대해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였습니다. 전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25절이에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갈릴리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혜롭고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언어로 이런 말입니다. 이해력을 가진, 학식이 있는, 지성을 갖춘 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이 모습은 신약에 쭉 누구의 모습을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율법에 대해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도리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 안식을 주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아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과 대조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말은 이 경험이 없는 젖먹이, 이런 의미입니다. 순진한.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은혜가 임했습니다. 특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참된 쉼은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리숙하고 순진하고 의존적인 젖먹이 같은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얻는 것,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안식은 누가 누리냐면 어리숙한 자, 어린 아이같이 의존적인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하는 이들에게 숨기시고 도리어 실패했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참된 안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은 말을 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이 얻는다는 것이죠. 어리숙하고 약하고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초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기서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는 우리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인류에게 있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세상의 모든 이런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죄로부터 내려왔죠. 죄의 짐, 모든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입니다. 죄의 짐을 좀 없애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율법의 짐이 도리어 그들의 큰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조한 율법의 짐, 이 두 가지 짐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들 향해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킨다, 나는 의롭다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잘 지켜보겠다고 해서 율법을 613가지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도가 나쁜 것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 법이 안식일 법이에요. 안식일 법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버튼을. 그것처럼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또 세부 조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리어 이 유대인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거 잘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거 하고 나서 난 하나님과는 다 할 일 다 봤다 하면서 자부심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은 정말 사라졌고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감조차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쳐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율법이 처음 나온 이 출애굽 시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에서 불러내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사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삶은 파라오를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노동을 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노력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만족시켜야지, 어느 정도 정해진 물량을 채워야지만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늘 노예 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지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7일째 쉬었다라고 하시면서 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백성,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백성, 존재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는 이방 민족과 경쟁을 해야 했어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방 민족의 화려함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은 뭔가를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눈에 보인 욕망과 만족을 위해 신을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라.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것이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쭉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온 쭉 내용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일을 하는 것을 위해 짓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율법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이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쉬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겉으로 인한 자부심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구해주셔야 할 인간입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오는 자에게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 어떨 때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자기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배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기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배우는 자. 오늘 말씀,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뢰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가면은 율법의 짐이 더 부과되었습니다. 율법 앞에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는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너그럽고 친절한 태도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 씁니까? 높은 분이 낮출 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자기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경험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상황을 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똑같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대기업의 총수가 저 그만한 대가와 대우를 받으며 사는 것은 너무 타당하죠. 만약 그 대기업의 총수가 아주 아무도 몰라주는 민생들의 삶에 가가지고 함께하고 지낸다 상상이나 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기업의 총수와 비교가 안 되는 절대자가, 세상에 모든 걸 만들었다는 절대자가 우리와 같이 낮아지고 낮으셔서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좀 잘 살아보겠다고 우린 이리저리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뛰어난 인생의 장인에게 가서 마치 달인에 나오면은 한 집에 가서 달인에게 음식을 배우려고 할 때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배울까 말까 하는데, 이 인생을 만드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인생의 장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가면은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비천한 처지에 있던 자든 상관없이 예수님과 어깨동무하면서 예수님이 같이 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가장 그런 모습을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 나를 향한 치욕,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쉼이란 세상의 많은 것들은 지나가지만 진짜 안식은 바로 이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멍에, 앞으로 찾아올 멍에, 모든 우리 인생이 멍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쉼은 많은 사람들의 쉼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방법을 창안하는 거고 만드는 거고, 그것을 고난을 희석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쉼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멍에를 함께 매겠다고 하십니다. 나의 고난의 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하나님 주시는 것이 가운데 그분과 함께 가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고난의 때 이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예수님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 안에 참된 온유함과 겸손함과 안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의 때 그분께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때인 거예요. 그 시간. 그때 이 배울 때 도리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그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가 도리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함께 짐을 지고 가기로 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멍에를 보면은 한번 그려보면은 멍에가 소가 혼자 한 마리만 지지 않았습니다. 소가 두 마리 한 결이로 그걸 멍에를 메고 간 것입니다. 소가 그래서 만약 한 마리 소가 너무 지쳐 쓰러진다 하면은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만약 옆에 있는 소가 슈퍼 울트라 소라고 하면 어떨까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소라면 매달려서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때에 나에게 와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함께 지고 가겠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실수, 연약함을 그분은 겸손해서 함께 지고 가십니다. 그분께 배우는 것입니다. 하루 중 저는 많은 시간이 있지만 가장 쉼을 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다 끝나고 아이들 다 재우고 나서 혼자 조용한 그 자리에 가서 눈 감고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때 놀랍게 많은 것들을 즐겼던 많은 시간과 절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을 주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질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느 누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의 멍에에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자에게 이 안식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두 자리입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다 지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일부러 비워두십니다. 그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우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정의 일 가운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길, 방법, 그 목적에 함께 하려는 자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멍에가 나의 목적과 나의 성취를 위한 목적이 아닌 모든 일 가운데 이 예수님의 목적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쉼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라고자 하신 방향과 방법과 그 목적으로 함께 그 멍에를 맬 때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KT 데이비스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KT 데이비스 혹시 영상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소녀는 그 당시에 20대 초반의 미모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부유한 집안에 똑똑한, 그리고 학벌 좋고. 그 KT 데이비스가 이제 고3 때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우간다의 어느 고아원에 이제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가서 이제 3주 동안 지내다가 옵니다. 근데 돌아오자 아이들 얼굴이 계속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하고 나서 대학 학교 나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1년만 거기에 좀 봉사하고 올 수 있을까요? 단기 선교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5살짜리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한마디 말에 그 KT 데이비스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입양해가지고 총 14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14명의 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고국은 그립고 가족은 보고 싶고 거기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환경이 기생충이 나오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향해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 아이뿐 아니라 거기에 할머니, 엄마, 아저씨 모두가 자기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엄마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마구 심장이 뛰고 가슴이 너무도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KT 데이비스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 뭔가 같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맸다는 것 자체로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KT 데이비스만 행복한 여인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는 모든 순간, 그분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분과 함께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너 이거 대신 져줄래?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 다 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함께 하고 싶어하는 자, 함께 하려는 자, 그 자원할 때 이상하게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모두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사랑의 감격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감사함으로 짊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은 언제 주어지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고백하며 예수님만 의존할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십니다.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배우라고 하신 그분은 우리 그분의 성품에 참여케 하십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에게 참된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주십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